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교독문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특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많은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잠시나마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창조하게 하옵시며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이 자리에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제약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짐을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신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이제 여신도가 될 것이니까 미리 여신도로 찬양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3절로 22절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3월 중순인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은 눈 속에서도 꽃은 피었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더욱 혼돈스럽고 불안함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만이 아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 이야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일어난 일로 이 세 나머지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6월절 1개월 전부터 전국에 일종의 세무서를 통해서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세무서에서 생전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때 내야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던 그 화폐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로마 돈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쓰는 그런 돈들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환전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 한번 바꿔주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이 환전소 독점권을 어느 누구에게 딱 주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6월절에 행해지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려졌습니다. 소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드렸고요. 양은 평범한 이런 중산층들이 드렸는데
매우 가난한 사람들, 양 한 마리 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은 사람들이 멀리서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성전 구역 안에 일종의 장터를 차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 양, 비둘기 이런 게 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 뜰이 있고 이방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그 전체를 가르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 장사꾼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장면인데 지금 두 개가 다 다르죠?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나마 이제 예배당 밖에 있는 그런 뜰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이거는 더 이제 성전 밖이네요. 오른쪽은 완전히 광장에 있는 것 같은 또 모습도 좀 특별하게 그려졌죠. 이걸 볼 때 성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이 성전 입구 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곳, 이방인이 들어오는 곳 이런 다양한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상에 돈을 막 쏟으십니다. 창을 엎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일을 행한 것이죠. 보통 성전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옷도 단정히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리가 일어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16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특별히 비둘기 파는 상인을 콕 집어서 강조하신 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제물까지 장사하는 도구로 삼느냐, 이런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소나 양을 가져오기가 힘든데 설령 가져온다 해도 그게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면 거기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거 일일이 끌고 가기도 힘들고 또 가서 괜히 불합격 처리되면 골치 아프니까 거기 있는 걸 사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네가 감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니 과연 무슨 표적, 무슨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적이나 표적이 안 일어나면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둔갑시켜서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왜곡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날도 이 표적과 우상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하는 법원도 그렇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도 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하나의 우상으로 그 자리까지도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기업체도 은행도 주식시장도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술단체나 TV 프로그램도 유대인들이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몄던 것처럼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들로 포장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거리들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거기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과 의미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이런 일에 업적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단한 유인들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우리 마음속에는 물욕과 소유욕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성공하면 됐지 뭐, 돈 벌면 됐지 뭐, 그것이 마치 거룩하게 된 것처럼 대단히 추앙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허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상인지 표적인지 혼돈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표적과 우상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꾼의 집과 같이 됩니다. 자기 교인들만 챙기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얼굴 도장 찍으려고 들락거리고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권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겨납니다. 교회인지 무슨 세상 어떤 회사인지 사업체인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짐승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절대화되면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그것을 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일 만에 본인이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허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평생 집중하던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어쩌니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독이 혼신의 힘을 다해 평생 추구해온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독이 혼자 추구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 모두가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추구해왔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사실 유대인의 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디 솔로몬이 주전 10세기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전 587년 바벨론에 파괴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재건되었는데 다시 또 파괴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개축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성전을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금붙이도 붙이고 남들이 보면 정말 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가 화려하게 개축한 성전 건물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칭찬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세를 받았습니다. 성전 구역에서는 이권이 걸린 시장도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성전은 우상이 되었고 돈벌이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우상이 된 표적, 그 성전을 허무는 무모한 일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운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개혁을 했어요. 대단한 교회 갱신을 거기서 하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야, 저런 목회는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동안교회로 모여들어서 교회가 금방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나는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5천 명이 되면 와,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내가 이제 6천 명, 7천 명 만들어서 평생 목회해야 되겠다 이럴 텐데
이제 교회가 이 정도 됐고 내가 여기서 최대한 할 만큼 했으니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고 부목사나 이제 다른 사람이 나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김도우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99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100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존재 원칙과 목적은 나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교회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로 인해 세상이 복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은행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많은 은행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은행이 은행인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은 예배당을 나는 짓지 않겠다. 그리고 그 교회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전 건축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의여대 소강당을 빌려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거의 1년에 1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죠. 소강당에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밀려드니까 다시 대강당으로 옮겼습니다. 교인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 하면 5000명이 넘게 금방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제 그 숭의 여대 강당에서도 예배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0명이나 되니까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되죠. 그럼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어려운 가정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나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인재 양성에 힘썼고 한부모 결식 아동 돕기 뭐 이런 나눔 운동에 힘썼습니다. 서울역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졌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당시 국가에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300만 원만 저축하면 나라에서 그 300만 원을 저축한 그 열심, 일하구나 이 사람은, 그걸 보고 700만 원을 신용대출 해줘가지고 이 1000만 원짜리 뭐 반지 합방 비슷한 거 되겠죠. 당시만 해도 그것을 얻어서 매일 6, 7천 원을 내던 그 월세도 아니고 일세 같은 거죠. 그것을 모아서 원금을 갚고 자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꿈에 제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만 원 모으기 쉬울 것 같습니까? 당시 돈이니까 300만 원 모으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일을 안 하고 뭐 비가 왔다고 못 하고 뭐 이러니까 그 300만 원 버는 것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150만 원까지만 모으면 교회에서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쪽방 탈출원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손녀를 기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손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러자 어머니가 젖먹이를 버려뒀고 도망을 갔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기르게 된 거죠. 할머니가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3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죠. 근데 150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아주 풍푼히 이렇게 저렇게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형을 살고 청송교도소에 나왔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사실 이 젖먹이 아이를 교회가 분유, 기저귀를 다 대주면서 거의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시피 했어요. 청년들이 학습지를 가지고 가서 아이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어떻게 보면 키운 거죠. 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가 드디어 150만 원을 마련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모았겠습니까? 교회에서 150만 원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다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으로 미천 나눔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어떤 사람에게 6천만 원을 지원해서 김밥 천국을 차려서 자리를 잡고 이제 그것을 조금씩 갚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동 세차를 시작해서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자가 5,200명에 이르렀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나가달라고 하고 또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쯤 이제 교회를 짓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4개로 분립하겠다. 그래서 한 교회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다 분립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너무 수가 많으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니 최소한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4개 교회로 분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은 뜻 광성교회예요. 마포 광성고등학교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는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쌍문동에 있는 정의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높은 뜻 푸른교회예요. 남산 청월함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높은 뜻 하늘교회라고 용인 회밀리 프라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4개의 교회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기보다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일을 하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높은 뜻 연합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구조와 실천을 계속해가고 있고, 그 외에도 10여 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새롭게 분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는 상업화가 되고 또 세습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권력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그걸 자랑하기 이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교인들 간에 진정한 친교와 교제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그럼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크게 짓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황금으로 곳곳에 치장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장사꾼이 속으리라고 얘기하시면서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급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김도 목사님은 책을 좀 많이 쓰셔서 그래도 인세를 좀 받으셔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시죠. 근데 그가 부인, 어머니, 자녀 3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의 재산을 공평하게 6분의 1로 딱 나누어서 어머니도 한 몫, 아내도 한 몫, 자녀도 셋도 한 몫 이렇게 딱 떼어서 나눴다고 해요. 근데 불현듯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라면서 그때 깜짝 놀랐다. 7분의 1로 나눠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는데 우리 가족들끼리만 다 나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분의 1, 즉 선교를 위한 헌금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책이 많이 나가서 인쇄도 받고 살만해지면서 더 많이 발전해서 3분의 1은 이제 부부의 몫, 3분의 1은 또 자녀들의 몫, 3분의 1은 하나님의 몫으로 이렇게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죽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미 다 떼어줬으니 부부 몫은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가기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위해서 그는 여전히 씨름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삶의 여유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쓸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은 늘 부족합니다. 자녀들, 사업, 가족, 친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정말 줄일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잔치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돈이 들까? 드레스, 사진 촬영, 선물, 식사 딱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이 남아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일부러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토요일날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광화문에서 막 감성이 들려요. 근데 제가 발이 아파서 요즘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좀 금방 신호가 와서 한 번도 이제 가지 않았는데, 야,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지연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 가자고 해서 갔어요. 조영원 목사님 같으면 내가 가자고 안 해도 혼자 맨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어제는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았습니다. 동아면세점 대로변 저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차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팽 돌아가야 돼. 반대로 이쪽에 이 경복궁 쪽으로 또 차벽이 세워져 있어서 이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려요. 완전히 차가 진짜 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TV에서만 보다가. 걸어서 이쪽 저쪽을 다 가봤어요. 일부러. 나라가 나눠진 것 같은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집회가 우리 바로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카톨릭 뉴스에 실린 성공회대 정경일 교수님의 글이 우리한테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광화문을 걸어가는데 한때 존경했던 90세가 다 된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방공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성경 구절을 막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어둠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을 막 읽으면서 오늘의 싸움은 이념과 사상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걸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지 않는 사람 나누어서 다 공산주의자들로 이렇게 타자하고 적대화하면 어떡하나,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집회에서 개신교 목사가 종교적 설교를 하는데 군중들은 막 아멘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뭐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적대시하고 죽여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뭐 폭력도 불사하는, 그리고 어떤 욕설도 퍼붓는 이런 모습의 모임들이 되면 안 됩니다.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 노래를 불러서 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찬송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1955년 1월 5일 미국 몽고메리시의 홀로코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바로 며칠 전 1일에 버스에서 백인을 위한 자석이기 때문에 흑인 로사 파르크스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여인이 체포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을 부른 후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몽고메리에서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 때까지 일하고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킹 목사님은 이 연설 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그는 얼마 후에 반대 입장이니 노예제를 그러니까 찬성하는 그런 대표적 인종차별 집단인 남부의
플랜 집회를 가봤더니 거기서도 찬송이 불려지고 거기서도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찬송과 이 모든 것들이 흑인 해방을 위한 집회에서도, 노예제를 당연시하는 집회에서도, 서로 정반대인 정치 집회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이 서로 전혀 다르게 얘기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같은 상징인 십자가와 찬송과 성경 말씀이 전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혼돈스럽습니다. 찬송이나 기도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제하고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자리에서 사용된다면 찬송과 말씀은 증오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해방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타인을 죽이고 찬송으로 타인을 적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마저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채우는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성전마저도 헐어버리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운 그 표적을 허무는 그런 무모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사꾼의 소굴처럼 되고 우상처럼 되어 있는 성전을 헐고 사람들의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함성과 소란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찬송과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전이 사람들을 홀리고 미혹해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바로 선포되는 그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그 자체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러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극우나 극자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전이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가 오늘 이 사회, 이 교회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고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욕설을, 때로는 폭력을, 때로는 증오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크기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진정성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딛고 화합과 평화를, 그리고 이 나라의 소망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서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둡고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운 암흑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바른 정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더 평화를, 더 큰 소망을, 더 큰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 눈에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사람,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며 올곧게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전빛을 주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웃겨진 내게 오시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기다리오니 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기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길 부어주소. 술을 흐르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힘을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와 불안정한 전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넷째 주일로 점심 식사 후에는 연령별 소모임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 이번 주 실천 과제는 의생활 금식입니다. 천년 솜료 옷 입기, 아나바더 장터에 옷 사입기,
유행지나 옷 고쳐 입기, 안 입는 옷 기증하기, 구두굽 갈아 신고 운동화 고쳐 신기, 이런 실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5째 주일로 우리 교회 5째 주일은 늘 아나바다의 날입니다. 각자 반찬 한 가지씩 준비해 오셔서 서로 교우들과 나누고 또 나누어 쓸만한 물건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강남교회 화곡동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후에 교회에서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집회는 이제 서울로회 수도권 중심으로 열리는 집회인데 제가 서울로회장이라 참회 기도를 담당해서 저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수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녹색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사회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심한 곳에 화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 모아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